자,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므낫세는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33장 1절에 보면은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했죠. 사내립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지만 부하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찌르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 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될 때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막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이 임하였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15년을 살고 난 다음에 죽었는데 므낫세는 지금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예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가 죽었을 거고, 그랬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사람이에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므낫세는 그런 면에서 더 특별한 아들입니다. 자, 이런 아들이 1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왕위에 올랐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냥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그랬던 산당을 다시 지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던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온갖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므낫세가 쌓은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것도 어디다 쌓았냐면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아주 못된 그러한 행위인데 그런 짓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울그락불그락 화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세상에, 그 우상을 만든 거 또는 우상을 위하여 무슨 제단을 쌓은 거, 그것도 엄청나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아로새긴 목상 아세라상을 갖다 놓았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율례, 규례, 그것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 사람들 절대로 이방에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합 왕인데, 유다 나라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질 만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진노하시게끔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못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진노가 임할 거야. 빨리 돌이켜. 그리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치게 됐어요. 아수르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싸웠던 사네립, 그 18만 5천 명이 쫓아왔던 바로 그 아수르가 다시 이 아들대에 또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못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것만 아니라 므낫세가 사로잡혔어요. 나라의 왕이 사로잡혔다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참, 이렇게 나라가 왕이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붙들려 갔으니 완전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만한 죄악만 저지르다가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냥 우상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짓밟는 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므낫세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가 다시 왕위에 앉게 되었는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했는데, 그렇게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야, 참 대단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그냥 개과천선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바뀌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남아 있었지만,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하고 거듭나게 됐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그가 했던 모든 산당 세운 거, 이런 우상을 만든 거, 그런 것들도 사기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기록되고요, 잘한 것도 다 기록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 그런 거를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일로 기억될 그런 일들을 기록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식에게 계승돼야 되지 않겠는가. 히스기야는 정말 드물게 하나님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왕이 되었는가. 이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자식이 안 해요. 자식이. 왜 그래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자녀에게 그 신앙 교육을 잘 했어야 되는데 교육하는 데는 실패하고 제대로 신앙 교육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이 마지막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누구하고 딱 대조가 되느냐면은 아사왕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아사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견자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가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이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므낫세는 세상에 못되기로 그렇게 못될 수 없는 그런 못된 왕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사왕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였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
이 사람 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를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강도짓만 했어요. 얼마나 못된 죄를 저질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못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이 사람이 우리는 못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낙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생 죄 지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낙원을 허락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우편에 있는 강도였어요. 므낫세는 이렇게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못된 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살에 그렇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분위기로 보면은 거의 그 인생의 끝물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굉장히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렸으니까 7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회개하고 난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그렇게 돌이키게 한 그런 왕이 됐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므낫세는 기억할 것도 없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기도의 사람에 오를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서, 둘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